안녕하세요. 사사기 성경 퀴즈 앞두고 짧은 영상 만들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서 성도님들 사사기 성경 퀴즈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퀴즈 앞두고 이 부족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사사기 성경 퀴즈 대비 짧은 영상 이렇게 녹화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성경 퀴즈를 준비하는 모든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는 이제 12지파인데 이 사사기는 공교롭게도 12사사가 이렇게 활약을 했습니다. 또 12지파 12사사, 또 12를 거꾸로 하면 21인데 사사기는 전체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한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시기 약 1000년 전 연대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따라 삶을 살았던 시대의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이 특이점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 정복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확실히 세워졌지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상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개별적으로 이 일종의 자치권을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사사기 시대 약 300년간 평시에는 각 지파별로 살다가 어려움, 곧 전시에는 12지파가 한데 모여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특정 지파에서 어떤 특정한 사사를 배출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사를 배출하지 못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위기의 전시사항을 넘기면 또 옛날처럼 각자 소견대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치학적으로는 이제 뭐 연합과 연방이 있다고 합니다. 연합은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각 국가들이 경제, 군사, 외교 등의 상호간 이익을 위하여 모이는 회의체 혹은 모임체로 이해되집니다. 그러나 연방은 대표적으로 미국 또 독일처럼 상위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연방정부가 있고 또 각 주별로 이제 자치권을 행사하는 각 주가 이제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격인 연방정부 또 이 지방정부격인 각 주정부 이렇게 연방을 이루는 나라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 사사기 이때의 12지파는 아주 원시적인 초기 연방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그 당시 국가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의 개념 가운데 12지파 각 지파별로 각자 자치권을 가지고 행사하며 살되 위기의 순간에는 같이 모여 연방 정부의 성격을 띤 연방의 그 성격으로 위기 상황을 넘겼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단지파 출신 사사의 경우 사사기 15장을 보면 단지파 출신 삼손은 블레셋과의 갈등 가운데 유다지파 지역으로 일시 후퇴를 합니다. 삼손이 말이죠. 이때 유다지파가 자기 지역에 들어온 삼손을 이 블레셋에게 넘겨주겠다며 일종의 블레셋과 유다지파 간의 협상을 벌이는 장면이 잠깐 등장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위기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각 지파가 각자 독립된 자치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전시 때에만 12지파가 한데 모이고 그 위에는 서로 간 뭐 간섭하거나 그러진 않고 각 지파별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성경 분류상 역사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인물, 또 그 인물과 관련된 사건 중심으로 봐야 되고, 또 지역 관련 중심으로 보면은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특히 사람 명수에 관해서 좀 염두하고 퀴즈 대회를 준비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사사들의 이름들을 한번 열거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사건, 사사기 2장 이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이제 온니엘을 시작으로 뭐 예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 입다, 삼손 순이 성경에 기록된 사사 열거 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 왼손잡이 에훗은 그 왼손잡이라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퀴즈에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또한 사사 삼갈을 외울 때는 사사 삼갈이라는 사사를 외울 때는 이 삼갈의 제일 첫 자음인 시옷을 생각하여 이 소모는 막대기로 무려 600명을 물리친 이 사사 삼갈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삼갈은 앞글자 이름 첫 자음 시옷을 생각하여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친 사사 바로 삼갈. 그래서 이 삼가를 이렇게 외울 때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 또 소모는 막대기 600명 삼갈 이렇게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했던 통치 연수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40년간 사사로서 활약한 사람은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입니다. 40년간. 그래서 이게 이름의 앞에만 따면은 오드기가 됩니다.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그러니까 오뚜기 40년. 뭐 특정 식품 회사를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은 각각 40년씩 사사로서 활약했는데 옷, 두, 기 이렇게 의심 죽고 삼손은 20년입니다. 삼손은 20년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으로는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제 아픔이 오고 또 이 아픔 때문에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등장시켜 주시고 사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이제 그 다시금 평화가 오고 또 평화가 오는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 자기 소견에 따라 막 살다가 외부의 침입으로 아픔이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은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다시 평화를 주시고 또 평화가 오면은 또 예전처럼 불순종으로 죄악을 일으키는 그 암흑의 300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창세기부터 뭐 신명기까지의 성경 첫 5권인 모세오경을 통하여 율법을 받은 후 이 율법을 약속의 땅에서의 적용 및 실천에 관한 것에 대한 철저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율법이 참
있는데 그 받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율법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이제 뭐 다 아시는 대로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유명한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왕이 없으니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왕, 소견, 뭐 옳은 대로, 뭐 이렇게 만약 이 구절이 퀴즈로 나온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사사기서에서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제 갈렙에 관한 기사도 있는데, 갈렙에게 준 땅의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브론의 본래 명칭은 기랏 아르밧. 그 사사기 1장 10절에 나오네요. 사사기 1장 10절 보시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랏 아르밧, 헤브론의 본래 이름인데요. 이 역시 이제 갈렙과 이 기랏 아르바의 기랏을 이렇게 보면은 첫 자음끼리 연결하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기랏을 봤을 때 이제 갈렙의 기역, 또 기의 기역, 또 렙의 리읒, 또 랴의 리읒. 그래서 갈렙에게 준 땅 헤브론의 본래 이름 기랏 아르바인데 갈렙과 기랏을 서로 연결해서 외우면은 갈렙 기랏. 그래서 갈렙의 갈의 기역, 기의 기역, 또 렙의 리을, 랴의 리을. 그래서 갈렙 기랍, 갈기 레랍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5장은 이제 찬양장이죠. 찬양 노래장인데 5장만 보더라도 두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성경 퀴즈 대회에 뭐 사사기 5장에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뭐 두보라와 바락을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쉽게 어떻게 외울까 보니까 이 드보라의 드, 또 바락의 바잖아요. 드바. 이 드바인데 드보라의 드하고 바락의 바. 근데 제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는 잘 모르는데 뭐 언뜻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뭐 사투리로 내 노래 드바, 뭐 내 노래 들어봐라, 뭐 내 노래 들어봐라, 뭐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어봐라 이렇게 하기도, 이렇게 외워도 좋고, 아니면은 조금 너무 좀 유치해 보일 수 있는데, 드보라가 바락을 하며 노래를 부른다. 드보라 바락해서 창세기 5장, 사사기 5장이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노래한 장면인데, 이 드보라와 바락을 외우기 위해 편하게 드보라가 바락을 하며 노래를 부른다. 바락을 하며. 아니면은 드보라의 드, 바락의 바 해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를 연상하며 내 노래 들어봐라, 내 노래 들어봐.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외워두면 좋습니다. 이제 기드온에 관한 건데, 기드온에 이제 자기는 참 미약한 자다, 약한 자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6장 15절을 보면,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 중간쯤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러니까 므낫세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수요예배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10월 초 같은데 제 수요예배 설교 때 사사기 6장 15절 가지고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해서 저의 설교, 제가 준비한 설교의 제목이 극히 약하고, 극히 보소서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문하세, 극히 약하고 뭐 가장 작은 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사사기 6장 15절 기드온이 자신을 낮추면서 표현한 말이죠. 또 이제 기드온 하면은 이제 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제 주님께 제단을 드리는데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9장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중, 기드온 아들 70명,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라고 하네요. 좀 많이 났습니다. 이 70명 중 한 명인 아비멜렉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드온 아들 70명 중 한 명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 다 죽입니다. 근데 막내 동생만이 살아남아요. 이 막내 동생 요담이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담이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을 향하여 형제들 68명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된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에 이제 소리를 지르죠. 비유를 말하는데 이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라고 이제 비유해서 말합니다. 요담이, 막내 동생 그 요담이. 그래서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이 된 것, 그것을 가시나무로 비유한, 그 가시나무를 그 아비멜렉으로 비유한 거죠. 그 전에 이제 가시나무와 대비시켜서 뭐 갈람나무가 있고 또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다 왕이 안 된다고 했어요. 갈람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근데 유독 가시나무만이 왕이 된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바로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아비멜렉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참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 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시키고 또 그 전에는 갈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이렇게 열거하면서 그 나무들은 다 왕이 안 된다, 나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다들 피했는데 정말 자격도 안 되는 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완악함, 이제 그 악함을 이제 그 막내 동생 요담은 이제 외친 거죠. 아비멜렉의 최후는,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된 아비멜렉의 최후는 한 여인에게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이 자신의 머리를 맞았고 이제 뭐 두개골이 쪼개졌다고 해요. 그게 이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머리도 맞고 두개골이 쪼개지니까 한 여인에게 맷돌로 머리를 맞았는데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 생각한 나머지 옆에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 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사기 밖의 내용인데 이렇게 죽은 자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부상도 있고 지치고 해가지고 다 죽어가고 이제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갈 바에는 어떻게든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 적의 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이제 그걸 너무나 뻔히 사울 왕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 옆에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 해가서 사울 왕은 이제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연결이 돼요. 아비멜렉도 그렇게 사사기에서 그렇게 죽었고 나중에 사울 왕도 이제 그렇게 죽습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이 죽고 뭐 사사 돌라가 나오고 이 사사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한 자로서 사사로서 23년간 활약하였고 자신이 살았던 3일에 장사된 자입니다. 그래서 돌라 또 3일 또 23년
그러니까 23년 3일 하면은 거의 이제 돌라, 사사 돌라를 말한 거죠. 그래서 23년 3일 돌라. 뭐 굳이 이거를 좀 쉽게 외우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외우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이거는 좀 제가 좀 잘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23년이 나오고 3일이라는 3일이라는 지역이 나오면은 사사돌라다. 또 이어 돌라에 이어서 사사 야일이 나옵니다. 이제 길르앗 사람이고 또 이분은 22년간 사사로 활약하였고 또 아들 30명이고 또한 성읍 30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일은 22년간 또 30아들 30성읍. 그 야일은 22년 30아들 30성읍. 돌라는 23년 그리고 4밀이라는 지역 234밀.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는데 뭐 23년에 뭐 23, 그 다음에 바로 4가 나오니까 4밀. 그래서 23년 234밀 하면은 사사돌라. 23년간 통치하고 사사로 활약하고 3일이라는 지역에서 죽었다. 234밀, 234밀. 사사돌라. 근데 야일은 22년간. 근데 이것보다도 30아들의 30성읍. 그러니까 30, 30은 야일. 야일. 30, 30은 야일입니다. 이제 삼손이 나옵니다. 이제 삼손의 경우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이 생길 것이라 이제 말함으로써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삼손의 아버지가 또 삼손의 부모님이 끝까지 물어봐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근데 결국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답변하기를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래서 기묘자. 또 삼손은 나실인이죠. 나실인을 택정받아 나실인으로 살아간 사람인데 살아야만 했던 사람인데 이 나실인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러니까 삼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삼손은 이제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친 사건 유명하죠. 또 이제 물론 눈을 상실한 채 마지막 이제 두 기둥을 껴안고 이제 같이 죽음으로써 이제 많은 블레셋인들을 물리쳤는데 어쨌든 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친 사건 유명합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 그래서 나귀 1000명 아니면 턱뼈 1000명 이렇게 해주고요. 삼손이 이 목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때 주님이 이 레이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여 삼손으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였는데 이 샘을 엔하코레.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샘. 엔하코레.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좀 쉽게 외울까 하다가 엔학은 좀 그렇고 이제 고래가 이제 이 바다 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래라고 외우면은 좀 쉬운데 앞에 엔학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부르짖어 물이 나온 샘의 그 이름 그 엔하코레. 고래가 물에서 논다. 고래가 물에서 살아야만 한다. 그렇게 연상해서 연결해서 외웠으면 좋겠고 또 이 미가의 집에서 만든 우상 이 에봇과 드라빈 이제 삼손 이후에 나온 그 사사기 내용은 미가 집에서 만든 우상 에봇과 드라빈. 또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이 에봇과 드라빈이라는 이 우상들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가라는 사람이 참 재밌어요. 에봇과 드라빗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을 이 우상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미가는 거주할 곳이 없어 막 떠돌아다니던 그 레이 청년을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레이는 그 청을 딱 받아들여요. 왜냐면은 그 거주지를 주고 또 먹을 양식을 주니까. 그러니까 의식주가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이 거주할 곳을 찾던 이 레인이 이 미가라는 사람을 위한 제사장으로 이제 한마디로 취업이 된 거죠. 잠시 참 이 홍딱했던 그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 것이 이 사사기 17장입니다. 미가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이 우상의 제사장으로 자신의 아들을 삼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이 제사장을 삼고자 하는데 또 레이 청년이 오갈 데 없는 레이 청년, 방황하던 레이 청년, 자신의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던 레이 청년을 의식주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위한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했던 상황이죠. 또 사사기 마지막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이 베냐민 족속 중에 이 불량배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 베냐민에 속한 이 불량배들이 한 레이 사람 가정에게 큰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이 11개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나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일부 불량배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동족끼리. 그리고 이 11개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크게 이겼고, 또 이 베냐민 지파를 막 없애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11개 지파들은 이제 주님 앞에 맹세하기를 우리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맹세를 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베냐민 지파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또 11지파의 마음을 돌리셔서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주죠. 근데 맹세한 것은 맹세한 거니까 이 11개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고, 그 맹세 현장이 없었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의 그 처녀 400명을 이 베냐민 지파 남성들과 결혼시키게 함으로써 이 베냐민 지파를 존속하게 만드는 거죠. 사사기는 이처럼 가나안 정착이 되고, 이 된 이후에 영적으로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가업을 달성한 후 행복하기는커녕 더욱더 죄악에 몰두했던 그 이스라엘 12지파.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은혜 받아 주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잘 되고 기도 응답이 곧잘 받을 때는 감사한데, 이윽고 신앙의 재미를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게 매일같이 기도로서 예배와 말씀에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한결같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앞으로 주실 것에 기대하고요. 또 받은 것이 있다면 멈추지 말고 더욱더 매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사기 짧게 왔습니다. 좀 많이 좀 부족한 영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퀴즈데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큰 줄기에 따라 부족하지만 영상 하나 남겼습니다. 약 30분이 안 되네요. 예, 약 30분이 안 되니까 성경 퀴즈데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퀴즈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더욱더 매진하는 우리 시온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